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교회가 평화와 화합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는 목표엔 데이터. 오늘은 2020년 대세가 될 1인 가구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모두가 힘찬 출발을 다짐했을 텐데요.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서울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의회 윤보한 회장은 설교에서 2020년은 6.25 전쟁 70년을 맞아 교회협의회가 희년으로 선포한 해인 만큼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의 희년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처음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교회 일치와 개혁을 위해, 정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이루는 겸손과 순종의 일치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일치가 남과 북이 가려는 평화 밑바탕이 될 것이고 분열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각 교단들도 신년 예배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2020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아 서로 격려하며 연대하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부족해도 채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가면서 우리 기장이 더욱더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내시고 서로 격려하고 재밌게 일하시고 재밌게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04회기 임원들과 각 부장, 위원장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태영 통합총회장은 말씀을 바탕으로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단과 교회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년 예배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70년인 올해 한반도 통일과 국가 번영을 위해 또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교회가 평화와 화합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새해 신년사 키워드는 평화와 화합입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신년사에서 주변 강국들이 우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교회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의 등대가 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한국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방향을 모르는 다음 세대와 대립과 갈등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심어주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의 분단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사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우리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 갈등하고 대립하는 세상을 품고 치유하는 큰 가슴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길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며 강력한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처하는 길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경기 불안과 극심한 국론 분열에 요동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 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인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거스를 수 없는 1인 가구의 현황과 또 과제를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인 가구가 느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1인 가구의 실태를 좀 보면요. 네. 2019년도에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0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인 가구의 숫자가 599만 가구 정도가 돼요. 전체 가구 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599만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부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숫자가 596만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숫자보다 1인 가구의 숫자가 올해 들어서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구 형태 중에서 1인 가구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1인 가구가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전체의 한 44% 정도의 비중이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1인 가구가 되는 비율이 전체 44%가 될 정도로 미혼이 1인 가구 생성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별입니다. 배우자가 죽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29%.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비중은 좀 적지만 최근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 때문에 1인 가구가 된 비율이 16%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특징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1인 가구에게 결혼 대신 비용과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20대부터 40대 여성들은 결혼 대신에 여행을 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행 대신에 취미 생활을 하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40대 남성과 50대 남녀들은 생업에 더 충실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연령에 따라서 1인 가구에 대응하는 활동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1인 가구들의 생활 만족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1인 가구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생활하는 데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6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1인 가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40%밖에 되지 않아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자기 혼자 벌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직을 하거나 그다음에 급여가 이제 늦춰지거나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도가 절반 이상이 넘는데 이런 1인 가구들이 혼자는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혼자 하기에 편하지 않은 활동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혼자 해외여행 가기, 국내 여행 혼자 가기, 혼자 문화생활하기 이런 활동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혼자 하는 활동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 그리고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곱게 보는 시선이 아니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급증이 나타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목회 활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인 가구는 점점 대세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1인 가구를 먼저 1인 가구를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보는 그런 시각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더 앞장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선 교정이라는 말이 인상 깊는데요. 교회부터 우리 시선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리회본부 임원징계위원회와 기독교타임즈 조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감리회본부 임원징계위원회는 현재 대기 발령 중인 행정기획실장 박영금 목사와 관련 본부 임직원들의 윤보환 감독대행 직인 사용 사건 등을 조사합니다. 본부 임원징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목회자 대표는 원성웅 감독, 김규세 감독, 최재영 목사, 평신도 대표는 이윤근 장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두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꾸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모교회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벽제중앙추모공원 사건 기록과 1심과 2심의 판결 등을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의 신년맞이 조찬기도회 소식과 기장제주노회의 신년 할애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한몸 일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어려운 때에 부산 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사명이고 큰 부담이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지역 복음화를 다짐하는 신년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합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장제주노회는 2020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기장총회 부총회장 이건희 목사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산교회와 포항 동부제일교회는 각각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고신 교단 총회장을 지낸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가 정년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도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원로장로 추대와 항존직 은퇴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혜수 장로와 김상록 장로가 원로장로로 추대됐으며 장로 3명과 안수집사 1명, 권사 8명이 은퇴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포항 동부교회 원로 리홍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라 서해안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